아침에는 은행을 일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이 새해 첫 월요일이죠. 새해가 되면서 어떻게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 8% 정도의 사람들만이 새해 목표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가 지나갔는데요. 과연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셨는지요. 그리고 새해에 또 목표를 세우셨을 수도 있겠는데 8% 안에 들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전도서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가 첫 월삭이라서 다른 본문을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마침 오늘 전도서 말씀이 서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다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새해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상 앞부분 내용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그 앞부분 말씀에 보면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 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시켜 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생활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또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서원도 그 제사장들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원이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과 제사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신 이후고 또 성전이나 제사장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서원도 원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힘으로는 참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그 서원에 대한 말씀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좋겠는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24시간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말들,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 그 모든 말이 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서원하고 갚으라고 하는 말씀은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행일치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항상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이죠. 언행일치하면은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도 되고요.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를 참 제 스스로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저는 한때는 정말 고민도 심각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나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평생 제가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다 보면 제 삶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더 주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고아원에 한 두어 번 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한테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상황이 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아이가 고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도 참 큰 상처가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내가 왜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생각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 이름도 아직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아이도 아마 지금은 40대가 되었겠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보답이 아닌가,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언행일치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5장 말씀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잘 갚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맹세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하는 게 맹세죠. 그래서 맹세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서원은 주로 제사장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그 난외주를 보시면 말라기 2장 7절을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도 제사장으로 번역했고요.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맹세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갚지 못할 서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서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원하고 맹세하는 이유는 뭔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서원을 할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은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원할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도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4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쉽게 바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마음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두 마음에 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것,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원할 때 우리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서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못할 거면 아예 서원도 하지 말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그런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그것을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또 말을 바꾸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어가 기준도 없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로써 우리 육체를 범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말로써 우리 존재가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 아침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다 담긴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말로써 육체를 범죄하게 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에 거하신 그 충만한 모습과 우리 인간의 언어가 육체를 범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무너지면 존재도 망가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도 소멸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부실한 존재에서 부실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슈테판 게오르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부서진 곳에서는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이 6절 말씀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뛰어난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정의한 그 말하자면 명제들이죠. 그 명제들이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가장 심오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에서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결국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면 1장 2절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은 서론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인생은 다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말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참 요원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우리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셨고요.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의 그 부실한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많은 결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결심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은 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갖게 된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새해에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